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로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당신의 기도는 응답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타지에 있고 사춘기 두 딸을 키우는 주부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팍팍하고요, 답답하고 힘들어서 어디 물을 데 없느냐 하면 이 사람은 항상 돈에 좀 여유가 있으면 점쟁이한테 갔습니다. 점쟁이가 돈이 좀 복채를 많이 주면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돈을 좀 복채가 적으면 대충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딸아이가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주부도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여기 점쟁이가 너는 여기 오면 안 된다, 교회 가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교회에 와서 첫날에 뭐 성경을 합니까? 찬송을 합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색하게 앉아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분이 예배 중에 눈에서 눈물을 막 뚝뚝 흘립니다. 딱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얼굴이 벌게지고 눈이 나중에 퉁퉁 부었어 그냥. 나중에 이제 조용할 때 물었습니다. 왜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도 모르고 예배도 어색하고 찬송도 모르고 저는 점쟁이한테만 주로 다녔는데, 그런데 한 가지 계속해서 예배하는 중에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 이제 왔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이제라도 잘 왔다. 내가 너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에 그냥 이분이 막 눈에서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딸이 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오기 전까지도 하나님은 먼저 오셔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래 그분이 기도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 딸이 맞지요? 막 그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딸아이는 반듯하게 잘 자라고요. 나름대로 재능도 있고 또 전문 분야에 몸을 담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도 반듯하게 가졌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아버지만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는 그 말씀으로만 기억하는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잘 보고 구체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태산을 집어 바다로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지금까지 목회사에 교회사에 해봐도 태산 들어서 집어 바다에 던져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이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유대 신학에 보면 인간의 힘의 한계나 이 어떤 장애물을 표현할 때 태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장애물, 인간의 힘의 한계의 은유적인 표현이 큰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평지로 바꾸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앞에 큰 산이 있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기도 응답을 자주 받고 있습니까? 옆에 분 보시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기도 응답을 자주 받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외국의 목회자들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도 있고 외국에는 없어요. 수요일 저녁 기도에도 있고 금요 철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라고 다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과 분량에 비해서 응답은 얼마나 받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만약에 마땅히 응답을 받아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봤을 때
혹시 불신 가족이나 친구가 봤을 때 너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은 안 이루어지니? 그러면 덕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비해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지나면 못합니다.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지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한을 안 받습니다. 능력의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럼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뭔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기도와 응답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이 묵성합니다. 가서 열매가 있는가 싶어서 하도 시장하셔서 그것 따먹기 위해서 가셨는데 보니까 잎은 무성하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가지고 말라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뿌리채 말라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가 하룻밤 사이 뿌리채부터 말라 죽는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막히고 있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우리 잘 살펴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자, 오늘 어떤 우리 말씀 가운데 믿음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믿으라. 그래서 이 믿음은 특히 우리나라 문화의 생각에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그 지식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믿으라는 말씀은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이것은 막연히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한글 우리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원문의 표현은 하나님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져라는 뜻입니다. 이것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버린 그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리스도인 말고 유대교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식을 아주 화려하게 했습니다.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성전에서 아주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최고의 기쁨과 영광을 드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항상 하나님이 그 칭호를 어떻게 부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를 믿으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유대교에서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타 종파에서 무속이나 다른 신을 섬기다 오신 분들 하나님 믿으라 하면 그런 신 중에 한 분의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극정성을 드리고 이렇게 내 열심을 쏟으면 그 신이 하나님이란 신이 내게 복도 주고 내게 좋은 일을 많이 행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막연한 신의 존재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 의식만 화려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신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 안에 가지고 있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구약성경의 표현을 치면 나무가 바위의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튼튼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믿음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감정도 한계가 있고 내 몸의 건강도 한계가 있고 모든 부분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좋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롤러코스터로 막 탑니다.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요즘 우리가 창세기에 말씀을 나누죠. 새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항상 지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항상 깨뜨리는 존재는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네 안에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밑버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밑보다 하는 이 표현이 신실하다는 뜻인데 이 말의 의미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러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항상 믿을 만한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의 원천은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했느냐, 분량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진짜 기도의 응답의 가장 핵심과 원천은 나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믿을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실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기도 응답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은 믿고, 또 여기 믿음 또 나오죠?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이루어집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또 믿으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믿음. 똑같은 의미입니다만 용법이 다릅니다. 가정법입니다. 만약에 네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단회적인 감정이나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건 감정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입니다. 그대로 될 것이다. 자, 여기에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죠?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만 믿음이 생깁니다. 이 다른 말입니다. 세상의 교훈과 가치의 웅계를 내가 잘 듣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표현입니까? 목사님 설교 잘 들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성경 필사를 하지요. 해보신 분 알 겁니다. 생각보다 이 사복음서가요, 장절이 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색깔로 표기되어 있죠?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성경은.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나 무리들의 말은 전부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검은 색깔, 붉은 색깔을 표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붉은색으로 표기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믿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붉은색이네?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네? 이런 말씀도 있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완전히 바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장년 수련회 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그 분주하고 피곤하고 바쁘신 중에도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 믿음 안에서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봤어요. 우리의 하루 24시간과 예수님의 하루 24시간.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를 대조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하루에 세 가지 공부할 뜻으로 가르치죠. 15분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가져라고 그랬는데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은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 1440분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시간이 30분도 안 된다면 문제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내 기도 시간과 분량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있고 내 삶에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의 기복이 크고요.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순종을 할 때만 경험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의심하다는 말은 마음이 둘로 나누시다. 이와 같은 표현인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도 바다를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물결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바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뿌리를 내지 못하면 내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감정이 좋을 때는 좀 이래 왔다가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이래 갔다가 환경이 좀 좋을 때는 이래 갔다가 환경이 안 좋으면 이래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정함이 없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고 똑같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심령에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갔다가 또 주일 되면 하나님 앞에 왔다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난 자, 즉 사라의 태에서 나는 자만이 언약의 잔자라고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이미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아들 하나 없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식을 취하죠. 어떻게 해요? 사라가 자기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운동에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의심하면 하나님이 내게 아무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요,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받은 것은 받은 것인데 받은 줄로 믿으랍니다. 또 믿으라고 또 나옵니다. 주면은 받았다. 이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 우리 국어 표기에 안 맞죠? 받을 줄로 믿으라 하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을 줄로 믿으라고 하면 미래형이니까 기도 응답은 뭐 이후에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원리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아직 내 눈에 현실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 없이 믿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믿으라. 지속적인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이유는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서서 기도하는 게 무슨 용서를 해야 될 문제입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가서 그 성벽에 통곡예배에 가서 종이 꽂고 기도문입니다. 그거 꽂고 서서 기도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받고 서서 기도하는 것은 안 받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여럿이 같이 가는데 서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도 사랑으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십계명을 말씀드리면 이쪽 편에는 하나님 사랑, 이쪽 편에는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 이것만 해가지고는 아니고 이웃까지 같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느냐. 그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죄에 빠지는데도 기도 응답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죄에 빠지고 나쁜 짓 하는데도 계속 복을 주고 잘되게 해준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기도 응답은 주술적이나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네 이웃을 타인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머릿속에서만 기도하고 믿습니다. 확신한다고 그것이 아니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원망과 미움과 다툼이 없이 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원망과 다툼과 미움이 없습니다. 죄인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무속에 빠졌다가 마지막에 찾아왔지만 그 딸을 품어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타인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앞자리에 있으면서 밤이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이 앞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금식까지 했으니까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부르면 내가 즉시 여기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나를 그렇게 찾으면서도 너희 이웃에 대해서는 세 가지 악을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뭐 짐승이나 이렇게 멍에면 움직이잖아요. 그처럼 내 힘으로 강압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내 지위로 권력으로 눌려버리다. 그 다음에 손가락질 한다는 건 뭡니까?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제가 목회 상담할 때 배웠는데, 자, 죄송합니다. 옆에 사람에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보고 하십시오. 저를 보고. 자, 요거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 오른손 내가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제가 여기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첫 번째 손가락은 하나님께 갑니다. 두 번째 손가락은 누구에게 가죠? 남에게 갑니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남에게. 지금 질타하잖아요. 내가 지금 손가락질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세 개는 누구에게 오죠? 내게 옵니다. 내가 딴 사람을 정죄하면 세 사람이 나를 정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험한 이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손가락질 하지 말고 기도하고 덮어라 그 말입니다. 험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뒷담화하는 겁니다. 험담하는 겁니다. 사실도 아닌 것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 시간에 비해서 분량에 비해서 하나님이 다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물론 은혜도 받고 문제 해결도 됩니다만 그 무엇보다 제일 좋은 축복이 뭐지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은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예배 봉사는 많이 하고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 되죠. 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똑같습니다. 헌신을 한 분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려운 문제를, 태산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